잘 오셨습니다. 행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다 해도 여러분이 죽을 때에는 이것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 되어서 결국 거짓의 아비가 가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불못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이단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달라져요. 사랑의 깊이가 다를수록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의 알미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깊이만큼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애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고 행동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와 한국인과 이방인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과 이방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인이 아는 하나님의 견해는요,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한 견해는 어떤 신이 위대한 신이고 힘이 센 신일까? 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출발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이 센가, 어떤 신이 강한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견해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얼마나 가르치느냐? 집에 있든지 또는 길에 행할 때라고 했는데, 이 길에 행할 때에는 그 당시의 문화와 지금 문화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그 당시 문화에 가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 타고 다니지. 그러나 그때 당시의 문화는 걷는 문화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걸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걸으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에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려줍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자고 나도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먹을 때도 공부 열심히 해라. 누워 잘 때도 야 내일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다 일찍 자라. 목적이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신이신 그 하나님, 강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신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한국인과 이방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른 점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른 각도와 방향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격적인 그 방향의 각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그 인격적인 방향과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국인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형용사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형용사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전부 형용사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견해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동사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히브리는 세 가지 동사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형용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히브리인들은 세 가지 동사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떨어진 삶이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세 가지 동사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상황이 처지가 어떠한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한국식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히브리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히브리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4절에 10절에 12절에 18절에 21절에 25절에 3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려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적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타나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느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빛이 있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이 드러나라 명령하시니 묻이 물에서 드러나니 그대로 되리라. 그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떨 때 보시기에 좋으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떨 때 좋으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수행할 때만 여러분 다음 날로 인생이 이동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어찌 이 모양이냐? 왜 끝이 안 보이냐? 왜 이렇게 어두운 터널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대로 되어야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좋아야 다음 날로 이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명령한 것을 이루고 있으면 다음 날로 내가 빨리 너를 넘겨주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 날의 인생으로, 인생의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6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 그 인생에 대한 6일은 완벽한 6일입니다. 이 6일이 여러분에게 빨리 오기 위해서는 명령하심이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마침내 다음 날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했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7번이죠.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이 7번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8절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덤질성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까지도,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가인이 제사에 실패한 후에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면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살피실까요? 여러분을 보살피기 위해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왜요? 보살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보살펴 줍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의 몸을 가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시죠? 여러분을 살피신다. 왜 살피고 계시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려고,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요,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있습니다. 근데 사라가 ing대가 안 되니까 그가 데리고 있던 종 하갈을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이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좀 낳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몸종이 막 덜썩 하룻밤만 잤는데 막 아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몸종인 이 하갈이 얼마나 거세지는지 자기가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주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 하갈을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은 쫓겨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들판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하갈의 소리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잘못해서 쫓겨나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니를 통하여 나오는 자손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 민족이 지금 아랍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로 이 하갈의 자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했지만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부르짖음이든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평생의 수고한 일을 따라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억울한 핏소리까지 하나님은 전부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습니다. 형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자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핏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는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저주받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를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리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고 듣고 계신데 가인이 실수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적시 잡아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살피시고 그를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서 유업을 얻을 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크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4장 26절에는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여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하나하나를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 작은 신음으로 여러분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소리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영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을 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전부 듣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도 듣고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힘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노예생활을 해야 되니까 편안한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나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안식할 시간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살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간역자들이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밤에 8시 매일 1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매일 시간을 따라서 교회가 시간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떠나고 기도하고 떠나고, 저 기도실이 1층 기도실에 사람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한 세계 교회를 저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2부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집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집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후에 여러분 꼭 집에서 기도처를, 기도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말고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고통 속에 허덕거리지 마시고 하갈처럼 부르짖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부르짖기를, 하루에 1시간 이상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2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이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전부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말을 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정말 말을 잘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뒤에 행동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부 행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일랑 남을 비방하는 말일랑 원망하는 말일랑 일절 입에서 금하시고 남을 축복하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셔야 그 긍정적인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을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을 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나요? 빨리 캔슬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툭 하다 보면 잘못된 말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캔슬해버리면 됩니다. 이 말은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말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약속하는 언약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실수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그 말을 캔슬해버리면 그 언약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히브리 민족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를 느끼고 선과 악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어. 특별히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다는 말은 뭐예요? 선악을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죄를 짓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다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은 선악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저것은 선이야, 저것은 좋은 것이야, 저것은 악이야, 나쁜 것이야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들여서 엄밀히 죽입니다. 단 둘이 있을 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 간에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선악을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의 노아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도 주님은 보고 듣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안다는 동사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중심 단어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현대교회의 모형이요, 소아시아 7교회가 하는 말은 곧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곧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또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인격적으로 손해보고 모독을 당한 일들,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수고와 인내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인내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툭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네가 상냥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 네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록 2장 9절에 편지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스무나 교회,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궁핍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물질에 있어서 쪼달리고 힘들고 이거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정말 부자야.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데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네가 새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24평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큰 집에 사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 그런데 여기서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디에 사는 것을 안다는 내용은 네가 위치하고 사는 곳에 사탄의 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도 아무 때나 거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보좌가 있는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빨리 이사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해서 영감을 얻고 그 귀신이 나오는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나오는 집은 굉장히 삽니다. 그런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을 새로운 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집의 틀을 바꾸자. 아멘. 여기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근데 여기 정말 축복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 같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옆에 사람이 사업에 망했다, 큰 병이 들어서 어머니가 죽는다 하는 순간에 그 자제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니를 암병으로 저렇게 젊은 어머니를 데려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그것을 끝까지 보시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합니다.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가 인내를 안다. 그래서 뭘 안다고요? 네 사업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사랑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사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에 대한 사랑과 또 네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고 네가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이것을 다른 사람 몰라준다 해도 나는 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는 어떤 교인들일까요? 사대교회의 사도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알고 있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이런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살았다 하나, 네가 살았다, 정말 살아있다, 넌 죽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먹었지. 영으로 죽은 거야. 너 기도 한 번도 안 했지. 호흡이 끊어져서 넌 죽은 거야. 4분만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기도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야. 주님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뭐라 그래요? 옆에 사람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고 말씀 봐서 살아나면 된다. 살아나, 영이 살아나요. 아멘. 틀림없이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인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계속 행위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 네 달란트는 너무나 작아. 태어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만드시고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적은 달란트를 내가 네게 줬어. 그런데 너는 이 적은 것을 가지고서 너는 내 말을 지켰어. 내가 너를 칭찬한다. 두고 봐라.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더 성결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해. 나는 남보다 외모가 뛰어나지를 못해. 나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도 그래. 나는 세상 사는데 학벌도 좀 그래. 머리도 별로인 것 같아. 적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 보면 중성때의 하나님에게 나오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섬기는데.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편해집니다. 아멘. 찬양 봉사를 섬기니까 다른 사람이 편해지죠. 예배를 섬겨주니까 편해지죠. 어제도 교회 와서 아마 청소를 다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까, 섬겨주니까 이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작으나 그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덜 받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크게 봉사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옆에 사람 얼굴 또 봅니다. 손도 뭐 자동적으로 잡네. 당신은 잡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 내 보지 말고 여러분끼리 물어봐라니까. 시작! 미지근하다고요?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16절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막 입에서 하는 토해버린대요. 옆에 사람 보고 또 손잡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토하기 전에 빨리 뜨거워지자.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세 가지 동사로 히브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안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선악을 느낀다는 이야기인데, 선악을 느낀다는 말은, 안다는 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상해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이 두 가지가 히브리인의 머릿속에는 박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형용사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형용사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데, 히브리인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 아멘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 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다는 것은 선악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보상하시겠다. 두 번째는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 곧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곧 행동하신다는 이야기. 무엇으로요? 보상으로, 징계로 행동하신다.
삶의 큰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행동을 절제하게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진실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분별하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과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물으면 답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히브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10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고 묻습니다. 아버지, 야, 불과 나무는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불 들고 나는 지금 나무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로 번역된 것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피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고 생각하며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 친히 보고 듣고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명령 내렸으니까 자식 죽일 일은 없겠지, 혹시 죽이도 살리겠지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이라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노예생활도 하고 감옥생활로 들어가서 마침내 국무총리, 자기 꿈대로, 여러분 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꿈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꿈대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는 형들이 곡식이 떨어지니까 전부 형들이 요셉에게로 곡식사로 다 옵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 할까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내가 꾼 꿈을 개꿈이라고 당신들이 이야기했지. 오늘 나를 봐라. 내가 꾼 꿈대로 국무총리가 내가 된다. 형님들은 오늘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형님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선악을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또는 징계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쁘겠죠. 요셉도 멋지게 자랐습니다.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설교할 때는 내가 나처럼 내 같은 인물이 요셉이 됐는데, 요즘은 그것이 안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요새는 내 얼굴 보니까 늙어버렸습니다. 이야 하룻밤 자고 싶은 거예요. 이 아줌마가 큰일 난리를 하네. 그래가지고 뽀뽀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뽀뽀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 아내는 손대지 마라. 주인이 그랬다.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나이까. 이런 유혹을 이길 수도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선악을 하나님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보상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노년까지 다 합치면 약 한 300만 이상이 될 정도로 불어납니다. 이때에 바로는 겁을 냅니다. 애굽왕이 겁을 내어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숫자에 몰려서 우리가 싸움을 못하면 지겠군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해산할 때에 시보라 보고 하는 말이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출애굽 1장 17절에 보면은 산파는 남자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줬다는 겁니다. 산파들의 목숨 건 행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발각 때문에 즉시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선악간에 분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상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아이를 죽이면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보고 있습니다. 고통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 뒤에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 집을 하나님이 크게 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항상 욥을 평가할 때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악에서 떠나려면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해버리면 악에서 떠나집니다.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있으면 그냥 악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10자는 다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몸에 병들어 온몸에 부스럼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1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마저 그 말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내의 말은 욥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욥은 강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장 8절로 10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종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산 다 잃은 거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재산 다 잃은 거 다 알고 있다. 내 10자녀 죽고 난 뒤에 내 가슴에 이 10자녀를 다 묻고 있는 이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이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얼마나 가렵고 쓰리는지 알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순전함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 순전함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도 알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욥기서 42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욥을 어떻게 만들죠?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욥이 그 복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난 끝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를 그 고통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마침내 그 집을 흥하게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히브리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형용사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동사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셔서 마침내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히브리인 사상으로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세 가지 동사로 믿게 하여 주셨어.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들었어. 마침내 요셉처럼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산파처럼 집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